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줬으면 다 준 거거든요. 영생을 줬으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족하지 않고 뭘 자꾸 달라 하니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먹고 살 일 해결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138편, 139편, 140편 다윗의 시편을 보고 오늘 우리 145편까지 있는데 이거 다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다 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 공식적으로는 7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작자 미상의 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들 중에 이건 다윗의 시 같다 하는 시들도 함께 보면서 한 서너 편 더 봤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 그렇게 138편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인의 기도였고요. 139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익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가 할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40편에는요. 악인하고 또 강포한 자를 응징해야 해달라. 뭐 악인이나 강포한 자나 성격이 같지만은 색깔이 달리 안 오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강포한 자는 선한 것 같은데 강포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응징하여 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141편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는 것처럼 짧으면 70, 길면 80 하는 세월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요즘은 100세 시대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죠. 우리 80 이후의 삶을 거기다가 대단한 의미를 두고 물론 일부 사람들은 건강해서 의식을 갖고 세상 구조 속에 존중받으면서 좋은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지금 연세대 교수를 지냈던 김현석 교수가 104세인가 뭐 이런데 그 기독교인입니다. 지금도 강연은 다녀요. 강연 다니고 한 번씩 칼럼도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어디 누구 부르면 가서 건강하셔요. 그런 정도의 특별한 경우 말고 대개는 짧으면 70, 길면 80입니다. 80 넘어서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심한 됐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입이 열려 있어서 남에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다 해도 얼마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매일 이래 실수하 저래 실수하면 어쩌나. 그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아주 지혜로운 시입니다. 시가 그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하나님의 성신은 우리에게 역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졌을 때 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제사로 나갔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그 제사에 참여하고 신약에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 말을 들어달라. 그래 부르짖을 때 할 때 아뢰인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절박하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왜 절박하냐? 이 시의 내용이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달라 하면서 절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악에 빠져도 무덤덤, 안 빠져도 무덤덤. 그래, 안 빠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빠지면 몸부림쳐서 빠져나와야 되죠. 수렁에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무덤덤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근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고 내던져 놓으면 안 돼. 자기를 방임하는 게 된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 같은 심각성, 그리고 또 분향할 때, 번제를 드릴 때 심각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뭡니까?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자신도 어려워지고 남도 어렵게 만들어요. 서로 고민에 빠지도록 되는 거라. 자기가 말을 한번 부어놓으면 쏟아진 물처럼 걸러들이질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해놓은 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은 평생을 나를 원수처럼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미워서 원수 같아서 욕 한마디 했다가 평생을 그 사람한테 내가 독한 소리 한마디 했다가 어제 우리 이야기했죠. 내 혀끝 밑에 악독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선한 척하면서 타이르는 척하면서 좋은 말하는 척하면서 했는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됐다면 상대의 마음을 나쁘게 했을 것이고 그게 평생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제발 좀 지켜달라. 기도가 딴 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어쩌겠어요. 신약시대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도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한 부터 터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도 사람이 이게 되나? 해보면은. 되나 하지 말고 해야 되거든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매일 반복하면서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겨내고 또 넘어가고 이겨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말로 함께 입방아 찍어가면서 이래저래 할 수 있고 5절에 의인이 나를 찔러도 은혜로 지키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다 함께 그래 이야기하죠. 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에게 쓰임받을 때는요. 사람이 구분이 없습니다. 경중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순간적으로 나하고 저 사람 전혀 그런 트러블 생길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한마디 했어. 예민하게 들었는데 딱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요 경우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도 말하는 목사 말도 안 듣고 예배실에 돌아오면 자버리고 막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그래 길 걸어가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몇 마디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긴다.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얘기했다. 어렵죠. 책망하면 팍 나타나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배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말라.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이제 큰 소리 치죠. 9절 후미에도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절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가 먼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악과 타협하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자신 속에 자신이 나쁘기 때문에 악하고 타협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자기는 깨끗하다 하면 됩니까? 제 상대만 악하다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악과 타협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미 자기도 악합니다. 악한 건, 우리 원래 악하니까. 죄인 중에서 우리가 불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섭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옛날 생각이.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인데, 요런 게 이제 성경에서 가룟 유다 그렇죠. 주님께 불림받아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죠. 제자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구습에 말뚝에 묶인 끈을 자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뚝에 묶여있던 끈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돈 앞에서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줄을 팔고 가버린 거죠. 갔다가 회개했는데, 회개했으면, 진짜 제대로 회개했으면 자살합니까? 안 하죠. 그냥 마귀가 죽게, 자책감이 들게 해서 죽게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 할 때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내게 죄가 있어서 죄가 타협하는 거니까. 그런 우리 죄인이니까 겸손히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서 죄를 멸하고, 원죄를 멸하고, 그렇게 현실적인 죄 이런 거 짓지 말으라고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려가지고 나는 온전하게 하소서 하면서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42편으로 갑니다. 원통함을 호소하는데요. 마스길 이렇게 명상시입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약점 잡힙니다.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로해야 된다. 그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 받을 때에, 아까는 우리가 상처받는 일을, 주는 일도 하지 말고 받는 일도 내가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을 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내 심령 속이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고, 내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과 마른 날 이렇게 병행하게 한다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같이 줘서, 또 좋을 때도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나쁘면 어려워서 아파서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서서 내가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고 또 생존 세계에서 나의 풍기시라 하셨나이다. 근데 절대자 하나님만 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잠깐만 세상 거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간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변에 사람이 오히려 많아져요. 도울 사람도 있고 괴롭힐 사람도 오겠죠. 그리고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봐주마 될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은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자기 믿으면 될 것이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메말란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문제입니다. 문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리다. 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의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그리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어려울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진짜 지옥 끝 음부 같은 곳에 있을 때가 있었죠. 사울의 군대가 왔을 때 동굴에 숨었다. 동굴에 숨었는데 그것도 돌았다. 사울이. 용병보로 돌았다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안 보이고 사울은 다윗을 못 보고 다윗이 일어난 사울을 보게 되는. 그때 사실 상황은 다윗이 좀 유리한 걸로 마지막 마무리가 돼서 그렇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초죽음이 되죠. 즉 왕이 돌아버렸으니까. 자기를 따라 죽이려고 왔던 왕이 돌아서니까. 그때 아마 그럴 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원통하다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지은 죄보다는 남을 통해서 발생되는 죄, 그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 한다. 뭐 그런 것들. 143편은요, 구원을 바라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살피시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때 누가 의롭다 합니까? 난 깨끗하다 합니까? 아무도 없죠. 다시 그 말을 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었어.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밭이다. 그죠?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사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우리가 믿기 전에도 주의 은혜고 믿고 난 뒤에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알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전에 하나님이, 그게 언제부터냐? 할아버지 올라가죠. 아담부터입니다. 아담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정하사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학자들이나 부원 강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가요, 기독교인들하고 자취하는 사람들 한 5% 정도 뭐 천국에서 만나겠나 안 만나겠나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 정도밖에 안 되는 구원받은 사람 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놨나 하면은 창세 전에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에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놓은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굉장하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한데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다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야 되지,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시편에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침을요, 개념을요, 새벽으로도 봅니다. 해 뜨고 난 뒤가 아니고 해 뜨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미명에. 그걸 새벽. 그 새벽을 아침으로 의미를 둔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새벽 기도가 그 힘들다 하는 걸 다 알죠. 새벽 기도를 안 빠뜨리고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설퍼지면은 새벽 기도 역시 어설퍼집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예절하고, 근데 역으로 생각합시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 기도 나오기를 원하신다. 새벽 기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나 뭐 하겠다라고 안 하면은요, 꼭 해야 될 사람들은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게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도록. 새벽에 만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만들어주는데 그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면은 벼락천둥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너무 나빠도 안 나와버려요. 지쳐본다고. 포기해본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 조율을 한다고. 조율을 하는데 사람이 더 섬세하게 조율을 하니까 그게 뭐 새벽에도 뭐 차 아프고 안 하고, 그럼 뭐 안 하면 놔두는 거라. 무디지면 놔둡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기에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첫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간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복된 사람 많은 거야. 앞으로 저도
새벽기도 없는 시대를 지금도 새벽기도 잘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꽤 있거든요. 있는데 뭐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은 뭐 교회가 사람이 없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너희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그게 사모하고 둘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대는 그냥 평생 하다 그냥 은퇴 때까지 하다가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요. 이걸 그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강조할 수도 없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두고 평생을 하나님께 은혜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이다. 이게 우리가 다닐 길을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오후에 하나님 어디로 가지요? 하고 묻는 것보다 새벽에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만나 그래 하면 좋겠죠.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참 언가히 배웠습니다. 공부 참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6년인데 16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9번 정도 했습니다. 예배만 참석해도 성경을 9번 읽었어요. 16년 동안. 그냥 돌아보면 그 전에 이런 설교를 안 들을 때, 안 할 때 한 20년 동안 교회에서 무슨 설교 들은 거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뭐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결론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설명을 듣는다고 교회에 앉아 졸았든지 말았든지 앉아 있었다는 거라. 흔적이 더 남잖아요. 그게 이 교회에 출석했더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다 읽어서 설명하고 가더라. 이거라도 남죠. 그걸 갖다 우리 교회 7번 했으니까 목사로서 저는 7번 질은 좀 떨어지겠지만 초보 목사가 했으니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질은 좀 떨어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일을 안 했습니까? 부끄럽지만 한마디 할 수 아니겠습니까? 뭐 할란가 몰란가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행함만 바로 하면은요 복은 능굴저굴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구해도 어쨌든 뭐 소발의 지잡기로 잘 구해갖고 복을 받고 하곤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다르게 받아들이고 예배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듣는 걸 한두 번도 아니고 9차례나 들었는데 그렇게 들은 사람이 행하는 게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배웠습니다.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안다,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야다는요, 아주 친숙한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걸 이야기해요. 부부 간의 관계처럼 아는 것, 전부를 아는 것. 그게 뭐 하나님을 전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노출시켜 준 게 성경을 통해서 노출시켜 준 이게 다다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행해야 된다. 그래 실수가 적다.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숨가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끌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신약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종이야. 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종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는 주의 종이니다 하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44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 복이 있다. 하나님 모신 백성이 다 복이 있죠. 복 없을 수가 있나.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 요새, 산성, 건지시는 자, 방패, 피난처, 내 백성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정신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나? 하나님을 기억했나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갔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막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뭐 성신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귀신 노름하다가 끝나고 교회에서 뭐 성령 부흥회 가는데 그런 부흥회가 없거든요. 그 성경대로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성령 심령 대부흥회 가면서 막 그 노래를 100번 부르게 만들고 아멘을 100번 해락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바로 들어보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하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간곡히 하나님 진리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이게 부흥회가 되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회가 되는 거죠. 내 심령이 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데 내 혼자 스스로 책만 읽어 될 일도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내 백성은 다윗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아시나이까. 사람은 흙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우리가 뭐 길지 않는데 평생을 살듯이 그래 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해보고 난 뒤에 결론 내린 게 헛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 모든 것이 보니까 뭐 헛되다. 이렇게 그 말에 너무 우리가 뭐 시리에 빠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번개 이런 것을 표현하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하나님이 애쓰셨다. 구름을 불러갖고 비를 떨어뜨려 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저기야 고기야 해갖고 밀려가고 비 오더라.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과학이 되는 것이고.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렇게 위기, 자연환경, 위기, 사람으로 인한 위기 이런 것들에서 구해달라.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게 앞에 수식을 하나 넣고 뒤에 자신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중간에 입은 쾌사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에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의 돌과 같으며. 다윗의 자녀들이 많죠. 이게 부인도 몇 명 되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천천과 만만 이런 표현하면은요 천꼬박이 만원 얼마냐 이런 게 아니고 억수로 많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많이 수없이 많다. 하나님 주신 재물들이 이만큼 많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침략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전쟁이 일어나면 거리에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슬피 울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럴 때 여기 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바라크의 복이 아니고 이 복은요 에세르의 복입니다. 에세르의 복은 행복이죠. 여기 이 복이 두 번 나왔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에세르라는 원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가진 부자를 만들기를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줬으면 다 준 거거든요. 영생을 줬으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족하지 않고 뭘 자꾸 달라 하니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먹고 살 일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들의 벽화팔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그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너 옛날에 만나면 매출하기 광야에서 입히신 거, 그렇게 신을 신기신 거 하나도 안 들어졌지 않냐. 그거 내가 한 거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새를 봐라, 벽화를 봐라 할 때. 그 구약의 예표를 신약에서 다시 증명해 준 건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 그래가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막 넘치도록 줘버리고 끝내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세요. 복을 준다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재물의 복 그런 것들이 아니고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하게. 그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안 느냐 여기에 초점이 잡힌 거죠. 예,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거 문제 있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시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만이 우리에게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를 주면은요 외길로 가봅니다. 딴 길로 간다고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 에제르의 복을 받아서 바라크의 복으로 성화시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여